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담긴 깊은 지혜와 예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세상의 끝이 가까워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끊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의 소식들, 특히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둘러싼 긴장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중동의 상황은 약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성경의 예언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대한 전쟁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은 고대 페르시아, 즉 오늘날의 이란과 북방의 왕이 이끄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방의 왕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모든 방향의 기준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북 쪽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러시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은 러시아가 이끄는 이슬람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연합군을 친히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 그 징조가 보이고 있는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약 3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두 번째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2억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격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지키신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수호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다면 이란과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다윗은 시편 2편에 그 답을 기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를 보며 웃으시고 조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손을 드는 바로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면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세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둘째, 또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무엇이오니이까? 셋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시온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 기록된 다음 사건은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갑자기 사라진 현상에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휴거 직후 세상의 지도자 10명이 나타나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는 성경에서 예언한 부활한 로마 제국의 모습입니다. 이 신세계 질서는 유럽에서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7년간의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한편 휴거된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그에 합당한 상급, 즉 5종류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입니다. 군인의 계급장을 보면 그의 지위를 알 수 있듯 우리가 쓸 면류관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휴거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들림받습니다. 왜 죽은 자들이 먼저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죽음과 지옥, 무덤의 권세를 완전히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땅으로 돌아가 봅시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세상은 그를 위대한 평화의 사도라 칭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거짓된 안식입니다. 조약이 맺어진 지 3년 반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바로 그 순간 적그리스도는 조약을 깨뜨리고 러시아 이슬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기 중간에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러시아 연합군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군사 세력이 사라진 힘의 공백을 적그리스도가 파고들어 마침내 세계를 지배하는 독재자가 됩니다. 그는 단일 세계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신의 표, 즉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표를 거부하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워 전 세계가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때 의로운 유대인들은 페트라라는 곳으로 피신하여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환난기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 후 3년 반이 지났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방에서 온 2억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모여들고 서방의 군대와 대치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한 여러분 모두가 흰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즉시 아마겟돈 벌판의 모든 적군을 멸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피가 말곶빛까지 차오를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 산채로 불타는 유황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못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크고 흰 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구원의 초대를 거절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거절한 대가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1000년 동안 평화의 왕국, 즉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000년이 지난 후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고 또다시 사람들을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지막 반역을 일으킵니다. 물론 그 반역은 즉시 진압되고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후에 모든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여 크고 흰 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께서는 생명책을 펼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만약 당신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내 형제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랍비의 모습, 즉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어 영원히 기억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장자이며 눈동자와 같이 아끼는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유대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영적, 물질적 모든 면에서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1000년 뒤 믿지 않는 자들이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일어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죄의 짐이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축복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에게 당신이 왕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마음과 삶, 가정과 관계 속에 임하여 당신의 영과 혼과 육,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